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7월 22일 아침 7시 15분경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온 나라가 크게 몸살을 앓았죠. 충청도 서해안 쪽으로 엄청난 물을 퍼부으면서 피해를 주더니 그것이 또 호남 쪽으로 갔다가 지리산을 끼고 산청 또 거기서 좀 떨어진 합천 전역을 휩쓸고 또 그렇게 떠나는 줄 알았더니 그제 아침인가는 벼랑간에 경기 또 가평 지역을 급습해서 인명피해까지 냈습니다. 이제는 되게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정책 집행의 문제점만 자꾸만 얘기하는 것도 실은 의미가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요즘은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댐을 막는 문제도 그렇고 또 산에 임도 개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과연 댐을 세우면 안 되는가, 임도를 닦으면 안 되는가,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그저께인가? 누구 보고 그랬습니다. 4대강 사업 문제도 이명박이 거기서 부정부패가 있다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죄를 밝혀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4대강 사업 전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과연 그 보호를 헐어내는 것만이 정답인가? 등등을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편가르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역사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범위를 좁히면 불교계가 소위 비구와 대처, 취처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오직 세속 법원의 재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 그래서 농담 삼아서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렇고 어제 아침에 불교인의 제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부처님이 반말을 쓰셨을까? 근데 이 글은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08년에도 비슷한 성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마명보살이 짓고 중국 북량의 천축삼장 단무참이 한문으로 옮긴 불소 행찬을 2024년 8월 18일 거의 1년이 돼가네. 그때 필사하기 시작해 267일 만인 지난 6월 23일 아침에 마치고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필사하는 중국의 고전 시경서부터 당시, 송사, 고문진보를 쭉 단테 신곡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불교 쪽으로 옮겼는데 아함경에서 시작해 법화경, 반야경, 금강경, 화엄경과 선호록에 이르기까지 8만 대장경에 나오는 모든 개송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 아침, 그저께입니다. 장암경의 대본경 개송 필사를 마치고 어제 7월 21일부터는 장암경의 유행경에 나오는 개송을 쓰고 있습니다. 제 벗들 중에서는 그 방대한 대장경을 언제 다 읽어가며 필사를 하겠다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소. 그리고 만년필로 또박 한자를 쓰게 되면 불교 공부도 하게 되지만 실상은 치매 예방과 손목 근육 강화에도 좋다고 해서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라 건강이 아주 나빠지지만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라며 편하게 대응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좋은 계획이요. 이왕 원을 세웠으니 끝까지 잘 마치시오 라며 격려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감사 인사와 함께 경전 필사에 동참하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같이 하는 이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확인은 안 되지만. 실은 오늘 드리려는 말씀, 어제 그러니까 글을 쓰려던 말씀의 중심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만 필사를 옮기지만 동국역경원의 한글 대장경을 바탕으로 그 개송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인 부처님의 법문을 한 글자 한 줄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에 개송을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시자인 안한뿐 아니라 수백 수천 비구 대중을 대상으로 설법할 때에도, 심지어 부처님을 뵈러 온 세속의 장군 대신과 제가 신자들에게도 반말을 하신 것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 속에는 들어갔습니다. 만은 안한이 소위 한문에서 여시야문 했다고 모든 경전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한글 대장경이나 국내 모든 번역에서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경전마다 여시야문이라고 나오는 것은 뭐죠? 그 전설을 더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면 칠엽굴이나 해서 500명, 700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 앞에서 안한이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한도 계속 존대를 하는 것으로 씁니다.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건. 저는 이런 우리말 옮김에 동의하지 않고 수십 년 전부터 제 글에 부처님 말씀을 옮길 적에는 그 말씀을 듣는 상대에 따라서 올림, 존대 했습니다. 하오 또는 하게체로 바꿨습니다. 뭐뭐 하게 이런 식이죠.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쓰이던 언어에 우리말처럼 높임과 낮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부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전법에 나서신다면 부처님은 시자 아난다와 아들인 라훌라에게만 이렇게 하게 정도로, 이것도 헤라를 잘 안 하고 반쯤 낮추어 하게체로 말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존대나 하오체로 높임말을 쓰셨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건 제 말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서 2008년 3월에는 부처님은 반말을 쓰실 분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8년에 쓴 글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왜 스님이나 법사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신도들에게도 깍듯이 대하지 않고 하대를 할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리말로 옮겨진 경전의 어투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다. 우리말로 옮긴 경전에서 부처님은 왕과 같은 권력자들을 제외한 신자들과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한결같이 반말과 해라를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 가운데는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도 있었는데, 부처님처럼 고귀하신 분이 어떻게 이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스님과 법사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신도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경전의 말을 그대로 신도들에게 쓰게 된다. 불자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불자들이여 이렇게 하도록 하시오 라는 말을 하는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해 전부터 부처님 말씀을 옮길 적에 존대나 하오초로 쓴다. 심지어 시자인 안한다 존자에게도 안한다 가자가 아니라 안한다야 갑시다 또는 안한다야 가세라고 쓴다. 예를 들어 영어로는 do it 한 가지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시오, 뭐뭐 하게 아니면 뭐뭐 하라 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관계에 적절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 상대가 언짢아하게 되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비치게 된다. 물론 부처님은 우주업계를 통틀어 아무도 비할 데 없이 높으신 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이니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더욱 신중한 우리말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야단을 쳐대는 분이 아니었다. 항상 차분하게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런 분에게 군대 장군이 부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분을 세속화시켜 드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결코 반말을 쓰실 분이 아니다. 양산. 이게 2008년 3월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이 글을 쓸 때 기독교계에서도 그들의 성서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아주 젊은 예수님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반말을 한 것으로 번역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적한 구교형 씨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 토목형 말하기, 가장 좋은 번역판 성경은 가장 읽기 쉬운 성경이다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신도들에게 막말을 하는 배경에 목회자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성경 번역의 말투에도 이유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쭉 마태복음의 어느 구절을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번역 판본을 그 대목을 예로 들고 구교영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존댓말이 없으므로 어차피 절대적인 원칙은 없고 상황에 따라 우리 문화에 맞춰 번역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이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번역한 것은 예수를 높이려는 가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반면 예수님의 삶과 당시의 배경을 비추어 보면 너무 어색한 장면이 아닐까 싶다. 정말 예수께서 한반도에서 살았다면 그는 성육신 정신으로 살면서 연장자에게 존대했을 것이다. 쭉 건너뛰어서 예수에게서 귀족주의를 찾는 것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성육신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다. 구교영 씨의 글 일부입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실은 저나 이 글을 쓴 구교형 씨 말고도 수많은 불자와 기독인들이 경전에 우리말 옮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대중에 드러내는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지 않았을 뿐이겠죠.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긴 대장경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부처님께서 반말을 하신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부처님께서 출가와 제가 대중들에게 반말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스님과 제가 대중, 불교학과 국어학, 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경전의 우리말 옮김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기를 제안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불러준다면 저도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